2020년 새해에 들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항상 매일같이 운동을 연습하면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다져지지 아니할 때 그 위에 쌓는 그 훈련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여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을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그 열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본으로 돌아가기 네 번째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또 중요한 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분명히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의 여러분에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기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흔히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들, 그 허물들을 다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피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그 기본이 탄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행복하려면 부부가 참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또 부부 생활이 행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간혹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부부가 생활해 가면서 어떤 때가 여러분의 부부 생활 속에 가장 힘든 때입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어 하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참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참 힘듭니다. 아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느끼는 그 기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꼭 지옥 속에 산 것 같이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아내의 말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야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 분위기, 말하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좋은 부부 생활도 서로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속에서 대화, 가족들 간의 이 친밀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매년마다 제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설교드리는 그 말씀,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좋은 관계, 그 하나님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되어지고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본질이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로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그 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모두 다가 매일같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죠. 지난 화요일 날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밤에 다른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무리를 피해서 빨리 바다 저쪽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해 왔던, 잔뼈가 굵었던 정말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일어난 그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어렵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정말 맞서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렇지만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 상과 같은 한 가정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뇌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불쑥 내뱉었습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풍랑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힘들게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가정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는커녕 더 세게 풍랑을 일으키면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불쑥 내뱉은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아니하시면은 그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시험 들고 하나님을 정말 그 믿음 속에 저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풍랑을 이제는 잔잔케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바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닷속에 풍랑과 싸우며 힘들게 지쳐져 있는, 아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정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홀로 보내셨을까?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 시간, 보고 계시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 땅에 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경에 바로 내 시간에 바로 바다 위로 걸어가듯이 내가 그 가정에 걸어가리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것이지요. 바다 위를 걸어오듯이 주님 그 삶 속에 들어가실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실까? 주님이 오늘 이번 주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까? 특별히 그 가정 속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이 있기에 정말 오늘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도착할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까? 바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지만 따지듯이 주님 그러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기도할 힘을 다시 얻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생활 속에서 대화가 중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생활은 이처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표현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아니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로 주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라 하시고, 때로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써라, 바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이 말씀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은 바로 전심전력하라 이 말입니다.
올인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하루의 생활 속에 올인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그 일에 여러분이 전심전력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 삶 속에 하루 생활 속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항상 힘쓰며, 이 동사에 보면은 이 동사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일에 항상 바로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아니해야 되고, 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되고, 급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쁠 때도 즐거워할 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심전력을 해서 올인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땅 속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도한 사람인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어놓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세 끼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항상 기도에 힘써라 주님의 말씀처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내가 모든 생활보다도 더 중요하게 올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잘 해야 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을 정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말 올인해서 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의 바로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또 왕으로서의 중요한 일들, 사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연합군이 남유다에 아주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침입을 하고 바로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남유다를 치려고 그 앞에 서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기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이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 없었습니다. 정말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만 있었습니다. 20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군사들을 향하여 바로 그 연합군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럽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숨겨놓는 복병이 나타나서 바로 이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치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의 군대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여호사밧이 느끼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주간 며칠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보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바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전염병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세계로 퍼져나가지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한에 있는 미국 사람을 철수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곧 오늘 내일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도 안전한 지역으로 자국 민족을 지금 이동시키고 계획을 하고 옮긴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보니까 우한에 있는 우리 또 한국 사람 약 한 500명을 지금 전 세계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또 조국으로 모국으로 지금 철수시킬 그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좌절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상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3절과 4절 같이 보실까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다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다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가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나라의 위기,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바로 근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침범하는 저들조차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서 사람이 없나이다. 바로 이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의 능력과 근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바로 그들이 우리를 맞서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는 주님의 근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바로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연합군을 향하여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연합군을 다 무찌르게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보다도 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아서는 악한 영들, 막아서는 장애물이 나를 맞서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힘써 기도하며 항상 힘써라, 반복하고 계속하고, 그리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올인해서 기도하는데 집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딸이 지난주에 시애틀에 출장 가기 전에 이제 동부에서 또 서부로 출장 가면 항상 이 중간에서 일단 한번 스탑바이 하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는 길에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있다가 지난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있다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시애틀로 이제 출장으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6월달에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제 임신 5개월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와서 있으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떠날 때가 며칠 남으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떠나기 전에 아빠가 내가 가진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아빠가 이 아이를 축복 기도할 기도 내용을 잘 준비하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가족이 기도하고 할 때 제가 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며느리도 또 7월 달에 또 아이를 놓으니까 또 차별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떠나기 전에 아빠가 축복 기도를 잘 준비해서 아주 아이 손에 배 손에 대고 배 위에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욕심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달라는 말이겠지 대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떠나기 전에 아침에 공항에 데려다 주기 전에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이제 인사하고 있는 그 속에 세워놓고 이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딸이 내 손을 자기 배에 갖다 대라고 손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배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딸이니까 배에 댔지, 제가 며느리 같으면 대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딸이 손을 끄잡아 당기에 배 위에 이렇게 댔습니다. 대고는
제가 정말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축복해 달라. 그래서 태명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공항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제 딸이 옆에 앉아 있다가 불쑥 하는 말이, 아빠, 기도, 아까 축복 기도한 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의 축복 기도가 좀 약했대요. 아니, 내가 며칠 동안 시간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아빠 짧게 하셨느냐, 좀 길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이게 뭔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는 거야. 이 아이가 참 이게 목사인 아빠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는 기도의 거룩한 욕심이 있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냥 기도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빠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는 그 축복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운전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기도 다시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다시 기도했는 거에서 더 하지 못한 거 추가할게. 하나님, 기도 추가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손을 오른손에 내밀고 옆에 앉았으니까 배에 대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목사인 아빠의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기도를 바랄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쭉 자라나면서 성인으로 가면서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바로 우리 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바로 우리 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도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때마다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남아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시간이 없거나 기도하다 지치면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아이들 위해서는 그냥 대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도 다 아시지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하루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고는 꼭 얘기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너희들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해보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그 삶 속에 임한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불과 몇 주 전에 임신하고 난 뒤에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또 새벽에 전화가 와서 응급실로 와서 아빠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나는 오라 소리는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러고 엄마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비행기표 끊어서 일찍 가고 저는 기도만 하고, 참 힘든 그 순간 얼마나 첫 아이 가지고 수술해야 되니까 긴장하고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라이트 타임에 정말 수술 잘 되게 하고 좋은 의사 또 만나게 하고, 자칫하면 난소 하나를 잘라내야 될 보통 그런 경우인데 아무런 난소가 다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또 수술하고 깨끗하게 회복해요. 불과 한 3주 전에 그걸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한 걸 경험하니까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성이 안 차니까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통로입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미국 자동차 왕 누구시죠?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바로 정문에 쓰여져 있는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동차 기술에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개발하고 어셈블리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단시간에 자동차를 조립해서 한 대를 완성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헨리 포드.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하루의 일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손에 건서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나를 막을 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는 통로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잘 해야 될까요? 항상 규칙적으로 올인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7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주님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곁에 정말 미국에 오게 된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때문에 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앞의 요청,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있어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요? 주님,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정말 전염병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재앙이 오고 난리가 오고 견책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지금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지금 퍼져나갔잖아요. 기근이 오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합심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 부르짖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해서 소리내어 부르짖으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이유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들이 다 동일한 말이잖아요. 강조하는 강조법이잖아요. 3번씩이나.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지. 어려울 때 요청하라는 거래요. 기도로 요청하래요.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얻는다. 기도하면 네가 찾게 된다. 기도하면은 이 세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네가 기도함으로 요청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기본,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왜 금요 성령 예배 이후에 홀로 기도해야 됩니까? 밤을 새세우며 왜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까?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붙들고 손을 붙들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역대하지요. 역대상을 보면은, 열어보면은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참 지겹도록 나옵니다. 그게 몇 장까지 가느냐? 9장까지 갑니다. 누가 이어지는 족보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족보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누구 이렇게 이어지다가 4장 9절에 가고는요, 바로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건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야베스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소개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기를 바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아마 태어날 때 난산을 해서 어머니가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태어날 때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아이인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로 낳았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어떤 자라고요?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라.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인생에서 소중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그 비결이 뭘까요? 아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그 많은 촛불을 써내려가면서 설명을 부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바꿀 힘은 없었어요. 무기력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한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한마디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뭘까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내 인생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세요.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달라스의 달라스 띠얼라지칼 세미너리 초교파적인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이신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책을 얇은 책을 하나 오래전에 쓰시면서 그 소제목, 부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야베스의 인생의 그 기적,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고생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쌓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저는 이 말을 100%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벽재단 속에 나오는 그 새벽기도 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 주위에 어릴 때부터 제가 본 자녀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자녀 없습니다. 그 인생이 다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사람이 일어나기 쉬운 어려운 이 새벽,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편안히 있고 싶은 그 시간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 2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셔요. 일주일을 매일같이 못 나온다면 하루를 정하셔서 시간을 정하고 나오셔요. 일어나면 나오겠다 그러면 못 나오셔요. 내가 수요일 나오시겠다, 나는 목요일날 새벽재단 쌓겠다, 나오셔요. 나는 이틀 새벽재단 쌓겠다, 나오셔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 성령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다 결심을 하시고, 정말 몸져 아파 누워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에 요청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나오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몸을 끌고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아픈 몸을 끌고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와 기도하는 밤과 새벽 속에 기도하는 성도, 바로 그때에 우리 앞에 막아서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준 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태함입니까? 여러분의 게으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안일함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 이것부터 잘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